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바로 부부의 날인데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서로의 장점만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1장 23절로 31절, 잠언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기에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곤 하죠. 그러다 보니 자녀를 자신의 한풀이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그 자녀를 대할 때 청지기적 마인드로 대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셨기에 부모는 청지기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바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청지기가 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서 말씀은 바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잠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을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 사회는 전략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아껴야 산다. 이런 말 많이 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흥청망청 사용해서는 곤란하고 아껴야만 하겠죠. 전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축해야만 하겠죠. 그러기에 전략은 좋은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아껴서는 아니 됩니다. 과도하게 아껴서는 아니 되겠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조차도 청지기로서 재산의 참 주인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라고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결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은 부자로서 살아가려면 나누기보다는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잠언 기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 기자는 왜 세상의 마인드와 다르게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흩기보다는 모을 때 부유해질 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뒤로 한 채 잠언 기자는 비상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바로 구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녀인 우리가 대신 하는 일이기에 그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죠. 따라서 구제는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으로서 가장 큰 이자가 붙는 안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태인들은 어릴 적부터 구제가 자손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구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바로 염려하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는 가진 재물이 여유가 있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제를 자발적으로 해 나가야만 하겠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히려 구제를 하게 되면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구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라면 주인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주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주인이라면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중요하기에 결단코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당연히 먹고 살라고 주셨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내므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흘려보내게 될 때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쓸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재물에 관해서는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하나 의인은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 의인이 바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라도 재물을 의지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나의 재물을 대할 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대함으로 더욱더 번성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